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갓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의지한 채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은 결과가 돌을 베고 노숙하는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나선 첫날 밤에 야곱은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본 그 계단은 외로운 나그네 야곱에게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나그네 길 첫날 밤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계단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특별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퍼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언약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자기가 누웠던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가 세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앞으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전에 아브라함 혹은 이삭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얻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약속, 이삭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꿈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항상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실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은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큰 복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알 수 없는 미래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면서 두려움, 불안,
막연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야곱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는 어떤 일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불안을 이기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절망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의지합니다. 죽은 후까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죽은 후에도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영생과 부활의 약속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연약한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의 약속은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것과 그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도 기뻐합니다. 성도의 가장 또 항상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표현으로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과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봅니다. 만약 우리라면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을 포기하고 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확실하기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처럼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셔서 죽은 후에도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다시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결단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몸뿐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